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 신약성경책 9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44절 맨 마지막 서술어가 전도하시더라. 우리 김현숙 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좋은 전도 물품 아이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날짜도 정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강림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4장 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그 다음 줄을 긋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끊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떨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배고플 때. 배고플 때도 찾아오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다가옵니다. 오늘 그 장은희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장은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열린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정말 믿다가 낙심해서 실족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열린교회 덕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제게 환난과 고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뭔가가 계속 흔드는가 봐요, 집사님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힘내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또 김현수 집사님 새소식반 이렇게 또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좀 복음화하려고 하니까 새소식반 참여하신 분마다 다 한 번씩 넘어지신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떨려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지금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낼 때. 그리고요, 이 마귀가 다가와서 건드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줄이신지라 되어져 있습니다.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뭐가 가장 치명적인 겁니까? 먹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죠. 그죠? 거기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식욕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먹는 것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는 않는데 어떨 때 제 자신을 보면은 먹는 것에 그냥 이렇게 급해가지고 다른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아하, 이거 실수했구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능에 사로잡히면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죠. 본능에 사로잡히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 물질, 또 요즘 한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적인 것.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미리 결론을 나중에 내려야 될 말씀인데 그 결론을 미리 땡겨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네,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항상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근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셨고 이 모든 말씀은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예. 정말 이 세상에서 어깨 쫙 펴고 내가 낸데 하며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이 이곳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에게.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물질 필요하잖아. 명예 필요하잖아. 권력 필요하잖아. 이러면은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세 번째가, 이게 참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세 번째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잖아. 너 그만한 믿음 없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그거 다 준비해 놨다는 거 그거 너 믿지 못해? 너 믿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너 믿음을 한번 보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막 신앙이 아직 확고부당하다. 나는 신앙심이 너무 좋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있죠. 내가 주님께 응답받아서 그래서 내 응답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관계를 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 신앙에 충실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족해 하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의심하는. 특히 우리 이제 준이 준하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연이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철이 빨리 들기 때문에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성숙도가.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자기가 질문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뭐.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있다면은 이런 회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때 그냥 놀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뭐 시험 준비도 안 하고,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편안하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망했어요. 너무 잘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한 건데. 이렇게 자기가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자기가 지나치게 또는 의심하거나 하면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신앙심을 가지고, 너 신앙심 좋잖아. 야, 이 교회에 너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하자면 다 되는 거야. 네 뜻대로 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고, 거기서 관계를 해치게 되고, 거기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파고드는 이 약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지가 어디다? 갈릴리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만 정답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선지자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기득권자, 가진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는 소외되고 약하고 억눌린 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한 곳이 갈릴리가 아닌가. 접대도 한번 혹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구암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일반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곳과는 정반대의 장소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다가 많이 세웁니까? 신도시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정말 설럼화되어져 가는 구도심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앞을 내다보는 힘이 있어서 여기에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끄시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직접 우리가 살아보니까 참 할 일이 많은 동네라는 것, 참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구암동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사역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자라나신 곳, 고향으로 가시죠. 일종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뭐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니까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마 풀어서 전했겠죠.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히히 여기더라. 이야, 놀라워 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본적인 반응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히히 여기면서 가로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근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는 말이 아무리 은혜롭게 들려도 그것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엇을 봤습니까? 진리를 봤습니까? 사람을 봤습니까? 사람을 봤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가하면 굉장히 은혜롭지만 저 사람 뭐야? 옛날에 뭐 출신이래. 그래. 이렇게 선입견이죠.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먼저 보고 판단한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가한 곳이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도 전가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향 땅을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고향 땅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을까요? 이게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연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내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의 과거나 나의 어떤 성격이나 나의 본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너 옛날에 이랬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참 많잖아요. 특히 누가?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배척받을 거 아셨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선교, 해외 선교, 나고지 선교, 오지 선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 집 근처, 이웃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돼요. 예. 그래서 주님도 아마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런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거하면서 21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너희 귀를 통해서 너희들의 머릿속으로 너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가지고 진리를 거부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디에 하는 말씀? 7 교회에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쭉 증거할 때에 어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듣고 적었습니다. 7 교회마다 다 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날 여기 이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책에서 듣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열정으로 수업을 했는데 어느 반은 점수가 잘 나오고 어느 반은 점수가 안 나오는 반이 있어요. 뭐 선생님이 이 반만 특별히 잘 가르치고 저 반은 뭐 대충 가르친 것 아니거든요. 귀 있는 자가 많은 반, 귀 있는 자가 적은 반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귀가 다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열림교회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쏙으로 헤아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담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어원아 너를 고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잘난 어원이라고? 그럼 네부터 고쳐서 네가 그 뛰어난 어원임을 증명해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다시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은 잘난 체 말고 니나 잘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 니 뭐 가버나움에서 뭐 좀 했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너 얼마나 잘났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였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사르밧 가부에게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곳에서 기적을 베풀겠다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처럼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비유해버리고 무엇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하던 이방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자기들을 평가하니까 이들이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절벽까지 밀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놀라운 능력을 발해서 아마 멈춰 딱 이러고 이제 지나오셨겠죠. 이스라엘 가니까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었대요. 오리 한 2km 정도는 걸을 수 있었고 그 이상을 걸으면 이건 노동이 돼서 더 이상 못 걷는데요. 예수님을 딱 밀려고 하는데 이게 몇 킬로 반경 2km를 딱 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넘으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이래서 못 밀었다든지 이렇게 우스갯소리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었던데 주님은 하여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 누구야? 예수 뭐야? 뭐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 있죠, 그죠? 아마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어떤 말씀일까요? 풀어서 써놓았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뭐 고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전도,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 전도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누가는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주님의 말씀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일반인들로서는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봤습니까? 귀신이죠. 사탄이 먼저 알아봐요. 저는 뭐 이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라서 뭐 신뢰감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당이 구슬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면 무당이 구슬 못한대요. 왜요?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와가지고 자기들 신이 위축되어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누구를 먼저 알아본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신도 시절에 설교하시는 분이나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속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이 부분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의 예수여 당신이 누군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똑같은 표현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누구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고백인 줄로만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훨씬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탄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지금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줄긋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장면 3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서 제가 참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고 계십니까? 혼자 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아직 제자를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이 구절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베드로를 이미 제자로 선택하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있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누가가 그랬잖아요. 이를 자세히 살펴서 그 선우를 미루어서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1, 2, 3, 4 순서적으로 한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시몬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니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5장에 가야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고 계셨다. 그럼 저라도 혼자 해야 되는데 저는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동력자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거든요. 제가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여러 해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그때 공부할 때 그때 교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상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하루에 꼭 10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냥 전했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아는 사람을 만나건 모르는 사람을 만나건 첫인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의 온전한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또 와닿아서 학생 입장이었으니까 학생은 또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써먹어야 되죠. 그죠? 그게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뭐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못하더라도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꼭 그 돈을 주면서 돈 그 뭐 이렇게 티켓하고 이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참 얼굴이 고우시네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섬기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전도하는 우리 열린가족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지금도 흔듭니다. 말도 못하게 흔듭니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자기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뭐 가능하시다면은 우리가 몸된 주님의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제단에 나와서 함께 합쳐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또 더 큰 은혜가 서로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이 사탄이 흔들 때에 그가 하나님을 순전히 의뢰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로 복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이겨낼 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고 모두가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전도하러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